자, 삼손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훈련, 성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막장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여러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집사람이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안나까지 따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것 좀 그만 좀 봐라. 저는 그런 류의 드라마를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안나가 그래, 엄마 때문에 보기 시작하는데 엄청 재밌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유행하는 드라마나 뭐 영화들이 있으면 뭐 영화는 보는데 드라마는 잘 볼 시간이 없어서 항상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거나 혹은 뭐 줄거리나 뭐 인기 대사만 이렇게 일부러 찾아봐요. 근데 오늘 부부의 세계의 인기에 관련된 이 공감이랑 뭔가 공감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몰입도가 크면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과 몰입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부부의 세계를 이렇게 바라본 이런 글들과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대중의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에 몰입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막장 드라마가 뭐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거 막장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왜 이걸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까지 빠져서 저 난릴까? 우리 전화 빠지지 왜 우리 안나까지 빠뜨려서 저 선한 애를 저렇게 까지게 만들었을까?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이제 그 공감과 몰입이라는 기준으로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아주 우리 대중들의 기호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딱 확실하고 극명한 선악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쁜 놈은 되게 악랄해서 가다가 막 악역 맡았던 옛날 배우들은 아줌마들한테 할머니들한테 등짝 맞고 귀싸대기 맞고, 악역 맡았던 여배우들은 목욕탕 가면 아줌마들한테 막 등짝 맞고 쫓겨나고 그랬다는 거 있죠. 그 옛날에 순수하고 순진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딱 극명한 선악 구별을 해놓으면 별로 재미가 없대. 이제 어느 정도는 빠져드는데 그 이상 몰입할 수는 없다. 공감은 가는데 몰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선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놓는데, 그래가지고 분명히 피해자, 옛날 작품 같으면 피해자로 딱 정해져서 김희애가 완전히 동정심을 받고 비련 여주인공처럼 울면서 힘들고 막 자살 시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김희애가 총을 들고 난리를 치고 막 자기도 맞바람을 피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점점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를 이렇게 좀 혼동해하며, 특별히 처음엔 악의 대명사로 그려졌던 그 사람이 이런 대사를 했대요. 이게 가장 뇌로는 부정하는데 심장으로는 공감하는, 그러니까 남에게 드러내긴 싫은데 내 마음으로 굉장히 공감하고 몰입하는 대사가 이거란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는 대사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순수해. 아무도 안 본 거야. 우리 집사람만 아무도 안 보는 걸 혼자 보고, 아이고, 나는 굉장히, 우리 집사람마저 볼 정도면 난 엄청날 줄 알았더니 반응이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안 하죠. 이게 옛날에는 그런 악인은 끝까지 악의 구조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실은 마음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몰입하고 공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사사의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분명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지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세계도 오늘 부부의 세계 마냥 사사의 세계, 성도의 세계처럼 막장 드라마의 영적 훈련이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오늘 분명한 대답과 결론 이거 하나예요. 아니요, 당신이 사랑에 빠진 게 죄예요. 아멘. 오늘 삼손의
그 엄청난 영적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 처음엔 무슨 밧줄 썼고 두 번째 이런 거 외울 거 없고요. 그 중요한 핵심 요지는 뭐냐면 오늘 삼손은 이 모든 복잡하고 얽혀있는 문제들의 시작은 바로 드릴라를 사랑한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도 부부의 세계 못지않은 막장 드라마, 영적인 막장 드라마, 성도의 세계가 쓰여지면서도 우리는 오늘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었거든요. 부득이하게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얘기하듯 그 탐스러운 과일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빼앗긴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외칠 거고, 누군가는 아니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너무너무 우리의 축복을 담기 어려워 할 수 없이 이사가며 저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던 아름다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얘기하고요. 배가 고파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달콤한 탐스러운 팥죽이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넋을 놓아버린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블레셋 적진은 쳐들어오고 내 목을 조여오는데 백성들은 다 달아나고 도망치는 가운데 오늘 내가 그 사람들 마음을 헤아린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더 할까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내 정서대로 내 자아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것도 때마침 딱 만난 그 배를 탄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큰 권능을 내가 눈앞에서 복도하고 내가 눈앞에서 체험했는데 그 능력 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말 다른 세력, 외부 세력부터 압제당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독립하고 해방시키는데 써야 된다고 믿었던 내 신념과 가치관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오늘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도 결국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몰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게 문제예요. 오늘도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 아닌 드릴라를 사랑함으로 벌어지는 이 막장 드라마의 그 비참한 결말이 이제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결말 아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 교회의 결말 아니길 축원하고요, 저와 같은 더불어 많은 목사들 그 결말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미디어 성전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결말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의 드릴라는 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가 어느 날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듯 물질의 사랑이 빠진 자 없냐는 거예요. 내 정치적 사상, 요즘 많이 들어야 돼. 이 정치 사상과 신념, 이것이 하나님보다 위인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두 패로 갈라져서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오늘도 자기가 신봉하고 믿고 따르는 정치 신념을 오늘도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적으로 보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완전히 하나님 아닌 사람들, 아니 온갖 잡종교들하고 다 융합할 수 있는, 나와 정치 신념만 맞으면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것도 드릴라야. 어떤 때는 내 자아와 고집이 드릴라고, 내 자존심이 드릴라, 내 명예와 권력의 욕이 드릴라요. 오늘도 이것들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가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일 테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드릴라를 사랑하는 그 죄로부터, 오늘도 그 비참한 시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저 읽으면서도 어이가 없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고, 이게 문제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랑하면 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을이에요. 그죠?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라고 그랬죠. 사랑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 난 거기에 종속되고 을이 되니 무엇을 사랑할까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사랑에 빠진 순간 내 인생은 거기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래 제목이
세상에 결박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이었어요. 그가 왜 세상에 이렇게 결박당해, 드릴라한테 결박당해서 종속당해서 꼼짝 못하는가?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한심하게 가슴 답답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게 막장 드라마, 사랑의 대상을 딱 정하는 거, 사랑의 대상 하나가 잘못되는 거,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될 대상의 사랑에 빠지는 것,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인생인 파멸로 끝나고 막장으로 쓰여질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아름답고 멋진 로맨틱한 결말은 없어요. 오늘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뇌로는 부정하는데 심장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 막장 드라마의 그 남자 주인공과 같은 우리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의 검으로 그 심장을 도려내길 바라고, 그 생각을 도려내길 바라고, 그 유혹의 줄을 끊어버리고 이젠 들락에 종속되고 세상에 결박당했던 내 모든 줄들이, 그 모든 묶여있는 사슬들이 오늘 시간 성령의 검으로 오늘 완전하게 자유하게 오늘 끊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약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릴라한테 꼼짝을 못해. 왜?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에 빠지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완전히 종속되고 꼼짝 못하게 결박돼도 좋을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져야 돼. 여자들 뭐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그럼 그 사람 사랑한 순간 당신 나쁜 남자한테 완전히 종속돼서 자기 인생을 헌납해야 되는 거야. 사랑은 결코 놀이도 아니고 뭐 잘못되면 나중에 그냥 대충 모면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게임도 아니라 인생이 걸린 거야.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거 거기에 끌려다녀도 좋을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질구질해도요 그거에 한번 빠지면 그거에 끌려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점 하나가 뭐냐면, 뭐 잘하는 건 잘 없는데 어디에 그렇게 사랑에 빠지질 않아. 웬만하면 딱 내가 진짜,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도 내가 진짜로 내가 목숨을 바쳐도 될 사람, 그분만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분만을 주군으로 섬기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어요. 보살펴주고 그냥 대충 뭐 용납해주고 대충 이렇게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진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두는 대상은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거 딱 한 가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뺏기지 다른 거에 깊이 빠지질 않아. 여러분, 오늘 당신이 무엇에 빠져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진짜 구질구질한 인생 살아요. 돈을 사랑하잖아? 오늘 제가 돈의 속성에 관련된 책을 한 권을 다 급하게 다 읽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웃기대. 근데 재밌고 공감은 되대. 돈도 인격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돈도 출신 성분에 따라 다 다르대, 성격이. 근데 또 읽어보니까 맞아. 어떻게 태어난 돈이냐에 따라서 아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혹은 시간과 성실함으로 번 돈은 똑같은 1,000만 원이라도 그게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갖춰 또 다른 돈을 더 불러오는 돈이 될 수 있지만, 뭐 카지노나 뭐 어떤 불이한 소득으로 얻은 1,000만 원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돈도 금세 다 데리고 나가는, 이 집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는 그런 가출지향적 돈이 된대.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건지 오늘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돈의 노예면 딴 사람 얘기 같죠. 나같이 뭐 가난하고 나같이 별로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이 돈에 뭐 노예 될 것도, 돈이 많아야 돈의 노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의 노예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스텝을 결정해 갈 때, 오늘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A를 고를까 B를 고를까, A 아파트를 살까 B 아파트를 살까 결정할 때 당신의 인생을 거의 대부분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면 당신 돈의 노예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뭐 애들 교육이고 신앙이고 뭐 다 나무라게 피고 결국 돈이야. 아무튼 돈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결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나중에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로 결정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바로 돈의 노예예요. 당신의 선택과 결정이 무엇이 주도하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자꾸 그거 돈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삼손이
드릴라한테 빠진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잖아요. 그럼 돈 앞에서 반드시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때를 반드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 관계에 사랑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에 사랑에 빠지면 분명히 사람 때문에 구질구질하고 비참한 일을 반드시 당해요. 오늘 우리가 내 생명과 영혼을 온전히 맡겨도 좋을 우리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려야,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며, 아멘입니까? 절대로 그분은 나를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내가 만났을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그 결론은 반드시, 그 마지막은 반드시, 그 엔딩은 반드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분을 사랑하고 쫓아가야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화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화내고 있는지 볼래요? 오늘 누가 진짜 화내야 돼? 삼손이 열받아.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감정이 없죠. 저는 성경 읽을 때 몰입해서 읽어요. 내가 삼손이 되고, 내가 요셉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이 되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사야가 되니까 성경 읽다 펑펑 울어.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관점을 보게 돼요. 이렇게 몰입해야 돼, 몰입. 진짜 이게 너미 얘기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진짜 나의 이야기를 읽으면 완전 이거 다른 이야기가 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이미 읽었지만 이거 진짜 열받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어. 데니, 우리 광규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한테 갑자기 이제 당신 저기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래. 우리 사랑하잖아, 우리 믿잖아. 그래서 알려줬어. 근데 그걸 홀딱 가가지고 딴 놈한테 다 갖다 바치고 왔어. 근데 처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래 1234인데 1254라고 알려줬어. 근데 그거 갖고 짐을 다 싸서 다른 남자랑 집을 나가려다가 돈을 뽑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야, 너 나 사랑한다며 왜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줘? 어디 갔다 와?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알려줘. 그래서 또 다시 알려줬어. 근데 또 이번에도 옷을 챙기고 여권을 가지고 애들인데 너무 그랬나? 나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또 하다가 또 잡혀서, 그런데 야, 또 틀렸잖아. 여러분, 이걸 3번, 누가 지금 화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글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 힘 빠져? 난 사랑하니까 나한테만 알려줘. 그래서 알려줬더니 글쎄,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나를 갑자기, 이미 그 방 안에 매복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배신감 느껴 안 느껴요? 삼손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억울하고, 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 누가 화내야 돼? 삼손이 화내야 돼요. 근데 삼손은 절절매, 꼼짝도 못하고 막 드릴라가 화를 내. 보세요. 우리 하나씩 볼까? 자, 16절. 이때는 되게 달콤하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여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국 굴복할 수 있는지 나 이것만 말해줘. 여기까지 좋았어. 그래서 있잖아, 밧줄을 만들어서 그 밧줄이 마르기 전에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난 힘이 빠져. 그랬더니 갑자기 벽장에 대고, 여보세요,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이제 알았어요. 벽장에서 웬 남자들이 막 뛰쳐나와서 나를, 뭐야? 그러니까 급하게 끊었지. 근데 실례합니다, 다 나가. 저거 뭐야? 그건 됐고, 똑바로 말해. 이번에는 당신 어떻게 하면 힘 빠져?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거 뻔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로 묶으면 나 힘 빠져. 그랬더니 나를 자고 있는데 또 묶어. 자다가 깨고, 이게 뭐야? 근데 갑자기 나오세요. 또 벽장에서 또 나와, 남자들이. 그랬더니 삼손이 또 끊었어. 그럼 누가 화내야 돼? 이놈의 펜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삼손은 그 앞에 구질구질해.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이게 한국 교회 요즘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가 승질을 내야 되냐고. 그 다음에 또 머리털 7걸 배틀로 짜면 된다. 여러분 자고 있는데 얼마나 치욕스러워. 여기서 지금 머리카락으로 뭘 짜고 있어. 뜨개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엔 진짜인가 나오세요. 또 나를 죽이려는 놈들이 방 안에 매복해다 나와. 나 같으면 가만 안 뒀을 것 같아. 그런데 삼손은 그 앞에서 절절매고 오히려 화를 누가 내요? 드릴라가 돼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주인 행세를 하고, 여러분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침체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된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그렇다 쳐도 여러분이라도 잘 사시길 바라요, 제발.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분에게 내가 종속돼야지. 사랑한 게 죄야. 사랑에 빠진 게 죄인가요? 그래요. 사랑한 게 죄고 사랑에 빠진 게 죄요. 왜 나를 죽이려는 드릴라 같은 세상의 사랑을 빠지고 불신앙의 사랑에 빠지니? 여러분 오늘도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 앞에 빌빌거리다가 결국엔 여러분 그거 하는 말이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와 어려움들, 곤란함과 갈등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지금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것 같대. 여러분 걱정, 근심으로 막 고민으로 죽을 것 같은 이 문제가 뭐예요? 실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랑이 빠져서 그 사람의 재촉. 너 죽이는 방법 알려줘. 여러분 거꾸로 이 교회 문 닫게 하는 방법 알려줘. 말씀의 권위 떨어뜨리는 방법 알려줘. 네 영혼 죽이는 방법 알려줘. 은혜 못 받고 은혜 못 끼치게 하는 방법 알려줘. 세상은 자꾸 그걸 요구하는데 오늘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 요구를 듣고 오늘도 죽을 길을, 교회가 문 닫을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주의 종과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의견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고 죽어가는, 죽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교회의 결정권을 맡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어려운 교회,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교회를 제가 집회를 갔어요. 진짜 문을 닫으려고 너무 힘들어. 목사님 목회 그만둘 뻔한 교회를, 저 2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제가 세 교회를 집회가 한 달 만에 다 100명이 넘었어요. 이런 일 많았으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것은, 자 20몇 명 있다가 100명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일부 그 교회 중직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한 장로는 저한테 대놓고 교회가 계속 붕하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처럼 움직였는데 갑자기 이제 20명도 안 되는 교회가 100명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님을 신뢰하고 교회 공동에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자기가 교회 주인이 아닌 거야. 그때부터 난리를 치고 오히려 막 목회자를 공격하고 오히려 그 새로운 성도들을 쫓아내.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계속 이 부흥을 이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애쓰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 요즘에 안호선 목사랑 같이 다니더니 여기가 순복음 교회인 줄 알아? 나랑 놀지 말라고. 나도 시간도 없어. 내가 가서 물어 그 양반을 만났어. 당신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싫어요? 그랬대. 그렇대. 자기는 부흥하는 거 원치 않는데.
근데 직접 들은 얘기예요.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교회에 주도를 하고 큰 소리를 내고 이끌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히려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망하길 바라고, 순종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더 커요. 항상 그래요. 교회는 순종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이 많고요, 불만이 많고요, 불평이 많고요, 항상 교회 욕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회의 시간에 자기의 모든 주장대로 교회가 이끌어가야, 여러분, 자기의 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도 없어. 대부분 교회가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뭐 움직이고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자리가 좋은 거야. 이 은혜가 좋은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에 천국 같은 이 잔치를 누리고 앉아 있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걸 관심. 그러니까 오늘도 모임과 교제 가운데 은혜를 더 누리게 하고, 새성도가 더 잘 정착하게 하고, 말씀이 더 흥황하게 하고, 주의 종의 말씀의 권위가 더 살아서 역사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실족시키고 꼬여가지고 술이나 처먹으라고 다니는 사람들,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중직자라고, 여러분, 사람들만 꼬셔다가 모셔다가 뭐 식사 대접하고 사람 관계질 잘해가지고 그런 사람 리더십을 가져봐. 여러분, 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런 관심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안 통하니까 재미가 더럽게 없을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안 통하거든. 그래서 재미가 없을걸. 우리는 오로지 예배 은혜의 즐거움 아니면, 내가 오늘 이번 주에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이 교회는 내가 너무 행복하. 요즘에 여러분 그러죠? 그 천국을 사는 거, 난 개척 다시 한 거 같고, 뭐 목회를 새로 시작한 거 같고, 성도들이 그럴 때 나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뭐 너무 행복해.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이제 자리가, 코로나 끝나면 자리가 모자랍니다. 주여, 이제 이 은혜를 누리고 만끽한 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제발 좀 빨리 나가게 좀 해주세요. 자리가 없고 걷다 살들이 쪄가지고 운동 좀 해. 이 자리가 원래 4명씩 5명 앉아도 되는데, 세 명 앉아도 서로 눈치 주고 막 좁다고 막 지어 살찐 걸 생각해야지. 이제 자리도 없사오니 제발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지옥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빨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래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요청과 요구와 그들의, 여러분, 원함이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고 싶은 자들의 요구를 지금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교회를 오히려 문 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다 수용해줘. 그게 여러분 시대의 뭔가 이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시대의 인기를 끌 수. 그렇게 해서 대형교회 되면 뭐 할 거냐고. 성경에 물론 뭐 그걸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세습이라는 단어가 어디냐고요. 이거는 종자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망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프레임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주고 스스로 깨지고 있어요. 스스로 동성애, 여러분, 이것을 소수의 뭔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중받아야 될 인권처럼 포장해서 지금은 여러 거꾸로 건들 수 없는 조직이 되고, 이거는 누가 건들지도 못하는 세력이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들을 그런 분위기대로, 이런 교회도 예배도 시간도 이 시대 우리의 모임도 자꾸 언론이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는, 교회를 망했으면 좋겠다는 세상의 지시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이게 드릴라한테 결박당한 삼손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냐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 수 있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교회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망하거나 영혼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내 자리 하나 보존되고 내 노후의 대책과 생계 수단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목숨 걸고 한 영혼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종들로 여러분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종이 되길 기도해 주시고, 저는 잘할 테니까 자기들도 잘하고, 교회 와서 딴 걸 사랑하는 자들이 와서 오히려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는 자들이 목소리 내는 교회, 물론 뭐 되지도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다른 교회들처럼 더 교회를 주도해가고 이끌어간다면, 이거는 오늘도 이제 점점점 결박되어 비참한,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겠죠. 이제 사무소에 그 비참한 결말들이, 그 똑같은 결말과 종국으로 치닫는 우리들의 삶이 될 터이니,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그 헌신과 희생, 그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정말 순종의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지. 여러분 좀 번듯하고 인기 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여러분 정치질 잘하고 사람 관계력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는, 장로교단 같은 그런 교회들은 한 사람이 한 표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저렇게 허접하든 뭐 안 허접하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든 막 이렇게 해서 그 표만 모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목소리가 생겨.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나는 우리 교회는, 아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들 교회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교회를 진짜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생명 내어 바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시선, 목사의 시선이 다를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중직을 안 맡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얼마든지 하다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여기 바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직을 세울 때 어떤 게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겠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애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과 목사가 생각하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되게 중직이 될 법한데 저 이수열 되게 좋은데 근데 나는 싫어.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뭔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아직 세울 만큼 쓸 만큼 나한테 테스트에 이게 통과를 못한 거야. 그걸 또 설명해주면 프라이버시잖아. 다 얘기해줘? 어? 다 얘기해? 안 돼. 그러니까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저 김판호 저 왜? 다 줬는데 안 돼. 아직 뭐가 하나 부족한 거야.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누굴 세워야 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자, 그리고 목사가 이걸 맡겨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자가 생기면 그럴 때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은 몇 년쯤 되고 뭐 얼마 헌금하고 사회적에서 뭐라고 불리고 직업 변호사고 의사하면 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런 일이 있으면 시키는 거예요. 직분은 어떤 계급이 훈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사고 팔면서 뭔가 헌신을 유도하고 교회를 공고히 뭔가 조직화해가는 거, 이거는 진짜 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세워. 그럼 자기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죠? 자기들은 모르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세우는 거야. 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올바르다면 그걸 확신하고 따르고 믿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험이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걸 주의 종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신뢰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 세상의 말을 듣고 교회가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드릴라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괴로워. 우리 모든 영적인 괴로움과 신앙의 문제는 다 여기서 발생해요. 지금 당신이 뭔가 딴 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드릴라를 하나씩 사랑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장담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절대로 이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때 번민과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 문제로 막 번뇌하고 막 고민돼 죽겠어요? 그럼 당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예요. 내 자아와 자존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줘도 막 미칠 것 같고, 뭐 직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삶의 문제가, 신앙 안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는 나한테 드릴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 비율을 맞춰주려고 자꾸 그냥 이 얘기도 하고, 그냥 그때만 막 모면해 보려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자꾸 여러분 타협할 게 아니라 아예 그걸 끊어버려야 돼. 드릴라도 안 되겠구나. 가만 보니까 나 사랑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속을 수도 있잖아. 관계가 내 삶의 유익이고 행복일 줄 알아서 관계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 줄 알았으면 끊어버려야지. 왜 두 번, 세 번 눈알이 뽑혀 질질 끌려갈 때 이제 갔냐고, 바보처럼. 내가 얘기하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그러면서 계속 당해. 그래 맨날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런다. 나 막 상처받았다고 막 전 교회에서 너무 아픔을 당하고 너무 핍박을 당하고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여러분 똑같은, 자꾸 드릴라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눈알 뽑혔어요. 이거는요, 아유 불쌍해라 우리 삼성, 아유 불쌍해라, 가련한 게 아니라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 네 번째 시도에 완전히, 여러분 날 죽이려고 하는, 분명히 내가 사랑해봤자 결국 손해와 아픔으로 돌아오는 그걸 왜 계속 사랑에 빠져서 앉아있냐고. 그건 대충 타협해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 해결돼요. 이제 드릴라를 떠나야 해결이 돼요. 오늘도 관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아프고, 그럼 드릴라는 언제까지 나를 결박하냐면 나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영적 생명 완전히 단절돼서 끊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 그 은혜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 꿈꾸고 부풀어올랐던 이 행복한 마음, 그 누나를 뽑아서 완전히 그것을 못 바라보고 깜깜한 암흑천지 만들 때까지 계속돼요. 드릴라는 대충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한 10년 정도 됐어요. 딴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박 장로, 난 장로 잘 세우지도 않았는데 장로가 7, 8명 된 적이 있어요. 다 와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관심 많고 뭐, 그래서 내가 재정에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건데 관심 없어. 다 맡겼어. 그렇게 원하는데 회의도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고 막. 그래서 그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근데 결국 가룟유다처럼 다 도둑질하고 교회를 다 상하게 만들고 교회를 완전히 손에 피고 10원 한 장 헌신 안 하고 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 맹세한 게 있어요. 절대로 교회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 혹시 뭐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가요. 안 해줄 거니까. 그게 눈알에서 보이면 더 안 해줄 거예요. 직분 원하는 사람 나한테 들키지 마. 나 그거 보면 절대 안 줘.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어서 교회 오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해요. 난 맨날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필요한 사람 안 돼. 교회 필요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떠날지어다. 교회는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 와야지. 이거 분명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와 제자는 뭐가 다르냐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필요해서 따라다니는 거야. 하지만 이제 변해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제 내 모든 자랑과 필요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언정 그분을 버릴 수 없는 거.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만하니 받아놓고 세상을 사랑하다, 불신앙을 오히려 더 사랑하다가 계속 임기응변으로 순간순간 뭐 모면에 가다가 결국 펀내하고 고민하, 이게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머리카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계약, 하나님께서 그와 하신 계약, 약속을 저버리고 은혜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예배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늘도 순종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그 은혜의 관계를 여러분 파괴하고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내가 알기론 그분만이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헛것 쫓아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헛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자리가 모자라게 되면, 내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 기도하는 게 영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예배 공동체 문 닫아버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오늘 그랬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목숨 걸 수 있는, 내가 일단 30가정만 먼저 받겠다고 순번으로. 그리고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이제는 아무나 교회를 다닐 수 없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본질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선택함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 못 다니는 게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회초리가 없어. 회초리를 두드려 맞아야 될 성도들한테 꽃다발을 주고 화관을 씌워주고 밥을 사주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우리 광주에서 매주 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 뭘 원해서 오신지 알아요? 따뜻한 위로, 축복과 우리 자녀들이 받는 이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딱 하나, 회초리 맞고 싶어서 온대요. 회초리를 맞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 막장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사랑이니 로맨스니 헛소리하지 말고 다시 돌아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바보 같은 하나님께 빠진 핫바, 우리 핫바의 자리로.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기 내가 뭐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옆집 아저씨를 좋아하고 있는, 혹은 다른 옆집 미쓰리도, 난 우리 아내도 사랑하지만 미쓰리도 사랑하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다시 여러분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좀 회복을 이루는, 우리 삼손 시리즈를 통해서 뭔가 하나씩은 회복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꿈꾸시기로 소원하신다면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